이 부활주일이 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여러분 내 자신이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지쳐 있거나 속이 무너졌거나 또는 죄책감, 두려움,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 그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가라, 이 제목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에 갇혔다면 주님으로 다시 힘을 내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두려워하여라는 단어하고 문들을 닫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문들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밖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닫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닫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간 세력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도 올 것 같아서 지금 문을 닫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이제는 자기들도 못 박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닫힌 문 뒤에서 여러분 그렇게 숨어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상처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실패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실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정상적으로 그냥 겉으로는 다 있겠죠. 근데 속으로는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문을 닫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여러분 닫힌 문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문이 닫혀 있었지만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닫힌 문을 지금 신비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사람이 닫은 문을 주님은 통과하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닫아버린 마음도 주님은 여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포기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문을 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문을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완전히 정리되고 뭔가 잘 준비되어야지, 내가 뭐 힘을 좀 얻어야지 그때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으로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이 갇혀 있어도 주님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막혀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뚫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문을 활짝 연 사람만 그 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닫힌 문 속에 있는 사람도, 정말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다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있습니다. 상처의 문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이 있습니다. 절망의 문이 있습니다. 죄책감의 문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갇혀 있지 마시고 그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번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거듭하여 거듭 평강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탈출 경로가 그려진 지도라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의 어떤 앞으로의 조치가 무엇인지 그런 정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책망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왜 도망갔냐? 너 어떻게 베드로,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정말 질책하시고 책망부터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도 주님은 먼저 채찍을 드시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 되셔서 은혜의 주님으로서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격려가 먼저였고 그리고 위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위로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 풍랑 속에서 막 흔들리면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니까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평강입니다. 그렇게 평강.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자국들을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대가 없는 여러분 대가 상처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대가를 치루었으니 너희는 평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바로 그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는 평강하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바로 그 평강.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님은 그 평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후에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평강이다. 이 평강을 누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그 급이 따릅니다. 여러분 다르죠. 상황이 뭐 괜찮아졌을 때, 내 은행에 잔고가 좀 많아졌을 때, 뭐 취직이 되었을 때 그래서 주는 평강, 여러분 그런 평강은 하나님이 훅 하고 보시면 한순간에 재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평강, 조건적인 평강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의 평강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환경이 바뀌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의 근거는 내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볼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불안합니다. 사람을 보면 불안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기쁨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다시 살아가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리라, 뭐 힘있게 살리라 이런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피에는 예수님의 본성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듣는, 그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좀 원초적입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먹은 것은 떡이고 우리가 마신 것은 그 포도주입니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여러분 영적인 표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숨어있던 제자들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살게 하신 후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나만 살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하시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제자들은 닫힌 문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서 나오도록, 문을 열고 나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숨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여러분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여러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만 붙들고 내 야망을 붙들고 내 어떤 욕심대로 그러려고 다시 살도록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이고 나의 옛 욕심은 다 죽이고 이제는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시면서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갈 때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은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이시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아버지 하면서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증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 흩어졌던 제자들, 이제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친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도 그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님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박수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내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내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웅크리고 있지 맙시다. 여러분, 죽은 듯 끌려다니지 맙시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내가 너의 가정으로 내가 다시 보내겠노라고, 너의 일터에서 이제 다시 보내노니 너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보내십니다. 너의 인생을 다시 사명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같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도 다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부활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사명으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듯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에게,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상처로 멈춘 사람에게, 사명을 잊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에게 다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깨달아서 정말 부활의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리라. 내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다시 살아가리라. 주님처럼 다시 살아가리라.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다시 살아가도록 주님 만드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